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릴 신앙으로 확신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광 돌릴 신앙으로 확신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그저 대충대강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실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까?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확실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확실한 신앙인이 되자는 의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이런 모습의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만족하다가 폭망하는 경우의 삶을 사는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바라보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조금 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이 공화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일반 국민들이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쇼핑을 했던 나라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는 수억 원 하는 그러니까 한두 푼 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요. 수억 원 하는 람보르기니와 포르쉐가 절비했던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제가 읽으면서 참 궁금했던 나라예요.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던 나라. 그러니까 아무 안 해도요 1억 원을 매달 한 1,000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천국 같은 소리죠 지금. 주거, 교육, 의료비가 모두 공짜였던 나라. 그러니까 돈을 쓸 필요도 없고 낼 필요도 없어요. 세금을 내지 않던 나라, 세금 필요 없습니다. 나라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나라가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 워낙 적은 나라니까 그래요. 인구가 10,000명 정도예요. 이 인구 10,000명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을까? 크기야, 그 나라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저기 동해 울릉도 있죠. 울릉도의 한 3분의 1 크기랍니다. 자, 이쯤 되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그 부를 누렸을까? 이 섬나라에 인광석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중에 독립을 했지만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있던 그런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 인광석이라는 것을 자기 나라에서 개발한 대로 그대로 이제 국민 소득이 될 수 있는데 이 인광석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 개발되면서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인 1980년대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그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의 그런 소득을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나라가 된 이 인광석이 섬의 지천으로 널린 새똥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이니까 산호초가 있는데 이 산호초에 새똥들이 철새들이 중간 기착지인 그곳에서 많이 배설이 되면서 이게 산호초하고 작용을 일으켜서 인광석이 된 겁니다. 그 인광석이 무엇에 쓰느냐 하면은 이제 비료에 들어가는 아주 필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 전체에 인광석이 막 풍부해가지고 국민들은 이것이 개발되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막대한 돈이 정부에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계획을 합니다.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정책을 씁니다. 자, 이 돈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다 나누어 주자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많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나우루 공화국의 국민들은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 다 주는데 나라에 엄청난 그 돈이 많은 재정을 갖다가 막 국민들에게 퍼주니까 어느 정도로 하고 살았느냐 하면요 채굴을 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일해야 되니까. 근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노동하게 만듭니다. 가정에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아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 하면은 공무원조차도 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그게 일하기 싫은 거야. 아니 공무원이 그 나라 공무원이 일을 해야지. 이게 외국인들 끌어들여가지고 공무원 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데 여러분 자원이라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땅의 것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에서 나는 것은 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우루 공화국 같은 경우가 반면교사가 되어가지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는 지금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이거 그냥 퍼먹고 우리 돈 많이 있다고 펑펑 쓰다가는 나우루 공화국 같이 되겠구나. 지금 이 나라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서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인광석이 끝나버렸으니까. 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시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먹고 놀고 여행하는 습관만 남아 있어가지고 나우루인들은요 80%가 비만율 세계 최고. 비만이 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당뇨병 세계 최고.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인광석을 개발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땅에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섬이 파괴되고요. 땅을 파헤치고 낮춰놔가지고 이게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섬이 점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세계 최고로 부를 많이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로 살기 힘든 나라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이 역사적 사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환경에 의한 풍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삶의 구조를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누리게 되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가. 자, 이건 이제 세상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큰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순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았던 때에 세계 제일의 감리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침례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100대 기업에 속하는 한국 기업을 꼽으라 그러면 별로 없는데, 몇 개 안 되는데, 세계 50대 대형 교회를 꼽아라 그러면 그 반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신앙적 환경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풍요롭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풍성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주일날 교회 출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예배를 드리는 도시가 이 서울이라고 그럽니다. 자료상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요, 한때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저 일본의 부를 이용해서 세계에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 집중을 하자, 이런 어떤 모토를 내걸고 그 주제로 선교를 일본에 집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선교 1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대비. 그냥 파송한 인원으로 하면은요, 미국이 1위지만은 인구 대비로 전환시키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선교사 파송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 풍요를 체험했던 나라입니다.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경제 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G7 국가회의를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청받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G8로 바꿔야 된다. G7이 아니라 G8로 바꿔야 된다. 이제 한국을 참여시켜야 된다. 한국이 인구 5천만 이상, 3억 불 이상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잘 없습니다. 작은 나라,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인구 5천만 이상 되는데 3억 불 이상의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제1의 교회들이 무수한 나라, 주일이면 이 대도시의 예배자가 세계 제일 많은 나라.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느냐. 자, 이 환경적으로 나우루 공화국 같이 뭔가 풍요로워서 마구잡이로 야 좋다 그러고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원이 고갈되면서 일어나는 현상, 내 몸은 비만해져 있고 일할 줄 모르고 내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도 없고 창출해내는 능력도 없고 기능적으로는 마비되어서 내 몸이 당뇨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상황의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 속에는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닐까. 어느 순간에는 최고로 야 믿음 좋다 그러고 야 꽤 괜찮은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누리는 것이 많은데 이러고서 말했던 것이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은 아닐까.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이 어느 날 폭망해버렸습니다. 폭삭망해버렸습니다. 인광석이 딱 끊기는 그날에 더 이상 채굴해서 팔아낼 수 없는 그날에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 신앙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생산되지 않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속에서 그 능력,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내 삶의 신앙적 인광석이 끊어져 버린 그날에 나는 폭망할 수 있다. 폭삭망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합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려고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 얘기를, 자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것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환경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환경이 어땠다고요? 꽤 괜찮았어. 나 자랑할 수 있어. 나는 더욱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신앙적으로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 금수저입니다. 신앙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의 그룹이야. 요즘 교회 표현으로 하면 중직자 그룹이야. 산헤드린 공예원이야.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가마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어.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환경적으로 어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참 좋았다. 꽤 괜찮았다. 그런데 그 환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나는 나의 전통으로 내가 가진 환경으로 그거 거부했다. 안 받아들였다. 아니, 하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냐? 하나님이 무슨 말구에서 오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냐? 우리의 신앙적 전통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최고인데 무슨 저런 보잘것없는 것이 구세주라고 내가 저걸 믿어? 저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인데 잡아들여야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나면서부터 그랬었냐? 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가슴을 치는 부분이야. 나는 모태의 신앙이야. 나는 6대째 믿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가정에 그 가정의 목사야. 여러분, 사도 바울적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의 상징인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광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예수를 내가 핍박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인광석이 탁 끊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때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것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보배예요. 내 삶의 환경은 그 속에서 인광석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할례가 아니구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최고의 학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냐.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되짚어 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을 상실했을까? 환경적으로 인광석을 누리면서 부와 그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 왜 취해가지고 비만증이 오고 당뇨병에 걸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배설물같이 나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성인이었어요? 아이였어요? 성인이요. 성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성인 때 할례를 받으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통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어요. 알아요. 할례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식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받는 거죠. 성인이니까, 어른이니까. 그것을 알고서 받아요. 그런데 이삭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삭으로 넘어가면 창세기에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할례를 받는데 믿음의 성인 되어서 의식이 있어서 할례를 받으면 괜찮은데 믿음의 성인 되어서 할례 받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례를 받는데 그의 믿음이 잘 자라나가지고 아름다운 믿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세례받는 사람이 잘 없다니까. 언제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세례를 받는데 언제 받는다고요? 난지 8일 만에 받아. 초신자들, 신앙이 잘 굳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는 해, 정결 의식은 갖췄어, 할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그 속에 거룩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전통은 생겼어요. 뭐가 생겨요? 세례 받아야 된다는 세례 교인이 되는 전통은 생겼어요. 할례 받아야 되는 할례의 전통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할례는 계속해, 세례는 계속해. 뭐는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식이 없으니까 할례는 받았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뭐를 했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다시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룩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은 고통이 좀 찾아오고 힘들면은 다 팽개치는 거예요. 왜? 고통에 대한 결단의 기억이 없으니까.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버렸으니까.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아이가 고통을 적게 받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만들어 주신 거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이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데 그 결단 없고 거룩함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이 예시, 뭐만 남아있다고요? 껍데기만 남아서 할례가 되고 세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았다? 사도 바울이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을 때는 어떤 의식이었을까? 그는 성인이었으니까 의식이 있잖아요. 그걸 17절이 얘기했어요. 네? 어떤 의식으로 그것을 받았겠는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어요. 뭐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 주시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 주시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게만 하시겠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죠. 그렇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시고, 야 이삭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성경에서 번제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번제물을 아시잖아요. 태워서 드려라, 죽여서 태워서 드려라.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이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못 죽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칼을 들고 그를 번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예,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 그 얘기 있어요. 왜? 하나님 나 100세에 죽은 몸과 같고 내 안에 사라가 90세에 그 태가 이미 끝난 태, 죽은 태.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살리시기도 하시겠지. 없는 데서 있게 하셨으니까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곳에서도 살리시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있어서 믿는 거 아니죠. 없는데 믿었죠. 죽여도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건 미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인간석이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아요. 그런데 미래에 폭삭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면 그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미래에 뭐가 돼야 된다? 미래의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의 믿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지. 그 믿음이 어디로 간다? 흘러간다. 흘러간다. 이 믿음이 미래의 믿음으로 흘러가서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믿음이 없으니까 현재 살기에 급급해서 오늘 이거 하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서 정신없이 하고, 오늘 이것이 더 즐겁다 그러면 그 즐거운 것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목매어 살고 그 만족에 빠져 살다가 내일이 없는, 미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예?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미래 우리에게 일어날 창조의 역사예요. 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주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애 낳는데 뭐 하나님께서 또 살리시겠지. 여러분, 이 정도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뭐 대단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빈약한 삶의 모습이요. 대단한 삶. 대단한 믿음의 가정, 순교자의 믿음의 가정, 그런 집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내셨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 처음에 대단했겠냐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은 내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더라. 뭐냐,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내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러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누입니다 그러면서 지는 살라고 그러고 살살 피하던 믿음. 근데 그가 언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 아브라함에서 이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꾸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냐? 별 볼 일 없지 않다. 아브라함도 데라의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도 어떻다? 가능성이 있다. 왜 포기하느냐? 왜 안 된다고 말하냐?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냐? 왜 부활의 하나님을 안 믿냐? 부활의 주님을 안 믿냐?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거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해서 지금 로마서에 다시 창세기 이야기를 갖다가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지.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뭘 해서가 아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이라고 인정받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 이야기 조금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대단해지고 종교적으로 대단해진 것 같은데요, 신앙적으로 대단해진 것 같은 이 나라에 우울증과 자살률이 OECD 1위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래 종교적인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신앙적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일이 세계에 없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기독교 부흥을 이룬 국가가 없어요.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경우가 우리나라 예외적으로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본받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거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쪽이에요. 다른 한쪽을 보니까 우울증과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되는데 왜 우울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자살을 하게 되느냐. 이게 심각한 신앙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 신앙을 믿고 창조 신앙을 믿는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신앙인은 많아졌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자는 많아졌는데 우울해지는가? 왜 자살 충동으로 들어가고, 목사가 자살하지 않나? 장로가 자살하지 않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설교를 돌이켜서 알곡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은 생산성이 있습니다. 알곡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알곡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쭉정이는 아무리 심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알곡 신앙 되어야죠. 알곡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내가 작정하고 움직여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야곱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참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알곡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알곡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합니까?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면 쓰시고 싶어도 못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곡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알곡 신앙 되게 만들어 주셔서 부활이 믿어지고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져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알곡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아브라함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도 쓰임받았는데 우리도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알곡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활이 믿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미래지향적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고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낙심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는 소금언약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